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임마누엘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세수망의 모든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들에게 생업부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때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부 쪽으로 약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한 몇백 명 정도밖에는 살지 않고 있었던 아주 적은 시골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형적으로 보면 유대 산간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석회암이 이렇게 참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움푹 패인 그런 동굴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고, 또 비가 적게 오는 관계로 농부들이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곳이 이 베들레헴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은 후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새롭게 가정을 이렇게 이룬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인 이 다윗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실 때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았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의외로 뜻밖의 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토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원래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까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걸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약 한 90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아마 우리가 있는 이 파사데나에서 사나바바라나 아니면 샌디에고까지 정도의 거리를 두 사람이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바람에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는 가난한 젊은 부부를 맞이해줄 빈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삭이 된 임산부를 가엾게 여겨서 자신들의 집을 오픈하겠다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치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마침 마리아는 진통이 시작을 합니다. 이 자신들을 반겨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안 이들은 할 수 없이 가축들이 자는 우리 안을 찾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보자기로 싸서 강포로 쌓아서 짐승들의 밥그릇인 이 구유에 누워 놓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던 들판에는 몇 안 되는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깊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영광이 이들을 두루 비추면서 캄캄한 밤중에 아주 밝은, 정말 이들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찬란한 색깔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빛을 받으면서 이 목자들은 굉장한 그런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때 빛 가운데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밤에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이 집 저 집 양떼들을 맡아서 길러주고 얼마씩 품삯을 받는 그 품삯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서민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양떼들의 주인은 아마 당시에 편안하게 자신들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은 쌀쌀한 날씨에 그들의 양들을 지키느라 밤을 새워가면서 들판에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인생에서 별로 큰 기쁨이나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머슴과 같은 사람들, 일용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큰 꿈이나 소망도 없이 그저 땅과 자연과 양떼들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소박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제쳐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절기나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들판에 나가서 이 양들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를 이런 정말 당시 사회에서 제일 가난하고 순진하고 또 격리되어 있는 그런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이 소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천사야가 전해준 말에는 이 구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전체에서 이 구주라는 말이 모두 2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6번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 구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나머지 8번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구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Lord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구주라는 단어는 어느 훌륭한 일을 이룬 아주 출중한 인물이 아닌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구주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 천사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와 같은 온 이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오신 일이 크고 좋은 소식인 것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신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런 모습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평화가 됩니다. 만약 세상이 진작 평화를 성취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화를 주지 못하는 세상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것은 너무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평화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풍요로운 물질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은 이 평화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강한 권력이나 군대나 새로운 무기가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껏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 평화가 있다고 하면 일시적이고 불안한 평화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 평화의 균형이 깨질지 모르는 힘에 의한 평화가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 평화가 됩니다. 아무리 트럼프나 김정은이 서로가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부둥켜 안고 평화를 노래해도 이 자신들의 수가 맞지 않으면 틀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 주고 있는 이 평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 같아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는 죄와 죄책감이 우리 안에서 제하여지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세력에 대항하면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깃드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선물을, 평화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동행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마음이 아프다, 미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분노의 노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원한들이 녹아내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원한이나 원수가 없이 사는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체험하는 자들은 이제는 또한 우리 이웃들을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체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어떤 어그러진 관계들,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관계들, 미움과 분노에 찬 관계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화목의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놓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내 삶이 후회가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는 천국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이렇게 여시고는 한 구절을 이렇게 읽으셨는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읽으신 후에 책을 덮으시고 그 책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는 앉으시는데,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말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대목을 읽었느냐라는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만삭이 된 불쌍한 마리아를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를 하고 핍박을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보내실 때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그것도 동물들이 기거하는 우리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보자기에 쌓여서 이 동물들의 밥그릇인 구유에 놓여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낮음으로, 정말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상이 곧잘 사용하는 어떤 강요나 억압이나 술수나 눈속임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하늘의 평화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을 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가 하늘의 평화를 전해주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길거리에서 들려지는 그런 캐롤송처럼 흘러 지나쳐 버리겠습니까? 이런 실존적인 그런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은 다 한 번에 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말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보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또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들판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갔던 그런 일터는 똑같은 들판이었을 겁니다. 똑같은 양떼들입니다. 똑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서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새로운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2000년 전에 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우리 한번 베들레헴 어느 작은 우리간을 우리 찾아가는 것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것에 있는 우리 아기 예수를 우리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것에 가보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가 그의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정말 메시아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 고요한 시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낮은 구유 안에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꿈도 없이 베들레헴 들판 깊은 밤에 그냥 쓸쓸하게 외롭게 그냥 있었던 우리 목자들에게 밝은 빛이 비춰지고 천사들의 노래가 들려진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의 쓸쓸한 들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의 찬양이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성탄의 기쁜 계절을 맞이해서 충만하게 거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